있죠? 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부터 4절까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은 곧 기리앗 유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는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아버지. 네. 사라가 죽었어요. 그 사라의 시신 앞에서 엉엉 막 아내를 잃어서 슬픈 마음이 아브라함이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에 토착민들이 원래 있었어요. 토착민들, 원래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나그네요, 당신들의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저기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먼 땅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쪽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라크 쪽에 살던 사람인데 그 땅을 떠나서 아주 오랫동안 걷고 걸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에게서는 낯설고, 이렇게 물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낯선 땅이었단 말이에요. 타양이었어요. 아버지 고향이 어디세요? 태어난 땅이 어디세요? 장단. 북쪽에? 그럼 북쪽. 장단. 그럼 아버지 그 장단에서 언제 6.25 때 피난을 내려오셨구나. 그래.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아버지께서 지금 신림동 여기에서 사시는데, 지금 여기서 집 뭐 이렇게 빌라 한 채를 얻어서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도 원래 아버지 고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고향이란 면에서 보면 아버지도 뭐예요? 고향을 떠난 사람이잖아. 나그네지. 그죠? 고향을 떠난 삶을 이제 살아온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언제 6.25가 터졌죠? 몇 살 때? 근데 아버지 4살 꾸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4살 5살쯤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여기 피난을 오신 거지. 장단을 떠나서 파주로. 그래. 그죠? 고향 생각 많이 나세요? 그럼 많이 나지. 그래요? 가고 싶으세요, 고향에? 그리워요? 보내주면 갔다 오고 싶지. 네. 그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여우도. 네.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고향에 그리워하면서 죽는다. 고향을 잃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이제 고향 생각이 나죠.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타양살이.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
눈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야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생각나죠 아버지? 그래. 이 노래를 만든 사람, 이 작사가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자기를 나그네라고 딱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고향이 이런 나그네야. 고향에 가고 싶어. 그립다. 막. 그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신세 참 처량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지금 고향이 그리워요. 고향이. 아브라함도 고향이 그리워요. 그래서 사라가 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는 나그네요. 나는 우고한 자니. 이 우고라는 말은 잠시 거처하고 있다. 당신들 땅에 내가 잠시 머물고 있을 뿐이지 나는 이 땅의 본토인이 아니고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집도 절도 의지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없는 그런 정말 처량한 떠돌이 신세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그랬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다 이 말을 왜 하필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그네요 했을까? 사라가 죽은 것과 자기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나그네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는데 내 아내도 죽고 더 이상 나는 이 땅에서 살 마음이 없어. 나는 돌아가겠소.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나의 고향, 원래 고향 저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서 살아갈 거요.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싶은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가나안 땅에서 마련했거든요.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생각은 안 했어요. 사라의 무덤을 가나안 땅에서 얻어서 거기에 영원히 묻으려고 했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민이라. 15절? 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렇죠. 여기까지. 자, 사라가 죽은 자리에서 이제 사라를 고향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서 그 땅에 사라를 장사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사라가 죽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로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고향으로, 고향 땅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진짜 가고 싶은 본향,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자기의 고향,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자기의 본토, 그 땅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는 본향이 있었지만 그 갈대아 우르보다 더 나은 본향, 그거를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생각했다. 그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마련한 것이 뭐냐? 사라의 무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라의 무덤을 생각했다는 거죠. 11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은 어디냐?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자리, 그 땅의 자리, 뭐 갈대아 우르든 가나안이든 어디든 이 땅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영역을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이, 그 하늘이니까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천국을 바라봤다, 그 천국을 본향으로 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내가 가는 천국, 죽어서 내가 가는 극락,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천국은 어디냐?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늘은 어디냐면 부활해서 바라보는, 부활해서 가는 그런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 다 죽어서 아유 나 이제 죽으면 편해지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을 통해서 바라보는 천국을 생각했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이 부활을 생각했구나 알 수 있냐면은, 자,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령하는 은 400세켈을 달아 헤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석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정한지라. 예.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마련했는데 사라의 무덤을 돈을 주고 샀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번도 땅을 사거나 땅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방인 나그네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려고 땅을 사거나 자기 농장을 사거나 자기 밭을 사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하나 소유했는데 그게 바로 사라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자기의 겉으로 삼지 않고 있었는데 오직 사라가 죽은 자리에서 사라의 무덤만을 큰 돈을 주고 거금을 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러니까 시세가거든요. 산을 하나 산 거예요. 산, 동굴에 있는 산을 하나 샀는데 그 산이니까 뭐 한 몇 억을 줘야 돼. 한 10억도 넘게 줬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무덤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샀다는 건 뭐예요? 그 땅에 집 짓고 농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요즘에는 사람이 투기하려고 땅 사잖아요. 땅 사놓고 기다리면 값이 오르고 그러면 또 팔고 재산을 불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파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그런 뜻으로 땅을 사고 판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한 이 사라의 무덤이 어떤 모양이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이렇게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라 동굴을 사서 동굴에 가두고, 아니 동굴에 넣어놓고 이렇게 돌문을 막아버리는 식으로 무덤을 삼았거든요. 그런 막블렛 동굴인데 이 막블렛 동굴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 막블렛 동굴 위에 동굴 이렇게 사람을 묶고 나면 이 동굴 위에 밭이 있었대요. 밭.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숲이 있었대요. 나무가 우거진 숲이 있었대요. 지금 수목장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나무 밑에 뼈가루를 이렇게 묻잖아요. 수목장. 그건 뭐예요? 다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산에 뿌리거나 강에 뿌리거나 그건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함께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막벌레 동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밭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왜 밭이 있는 막벨라 굴을 밭이 있는 무덤을 샀냐면은 밭이라는 건 씨를 심는 데잖아요. 씨. 그죠? 밭이라는 것은 씨를 심어서 거두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씨를 심어서 나무로 자라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심으려는 씨는 뭐냐? 심으려는 씨는 바로 사라의 죽은 몸을 심으려는 거예요. 사라의 죽은 몸을 심으면 밭에 씨를 뿌린 것 같이 자라고 돋아나고 나무처럼 우거진다 이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죽은 사라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서 살아오게 한 사라의 믿음. 사라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밭에 씨로 떨어져서 자란다. 나무처럼 번성하고 우거진다. 나도 그렇다. 내가 평생 지니고 온 믿음도 밭의 씨처럼 다시 싹이 나고 다시 돋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밭과 수목이 있는 그 동굴을 아브라함은 얻었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고 사라가 죽은 자리에서 그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표현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죽을 몸에도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우리 죽을 몸도 우리는 죽을 몸 소멸할 건 소멸하지만 우리 죽을 몸에 소멸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믿음의 씨인데 그 믿음의 씨가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부활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소망이었고 또 저의 소망이고 어머니의 소망이고 또 아버지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는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믿음의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도 그것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나타난다. 다시 도단한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그 타향살이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이게 타향살이 부른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뭐 고향이 그리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것을 이제 노래에 담는 거예요. 자,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정춘만